말씀 작은 믿음을 크게 사용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면 졸리죠? 안 졸리세요? 안 졸리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안 졸리다 그랬으니까 졸리면 큰일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지개 한번 핍시다. 그래도 이렇게 알았죠? 아이고 그래요. 이제 한번 그만해요. 오늘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인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겨자씨라고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어떻게 이 작은 믿음이 사용이 되고 쓰임 받는지 함께 이 시간 한번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큰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뭐 설상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혹시 몰라서 하나님이 또 주시려는지 큰 건물 안 주시겠죠? 큰 차, 높은 집이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눈에 띄는 화려함, 또 뭐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우리가 좋겠다 하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특별히 더 어떤 화려한 성공을 우리는 어떤 인생의 성공의 잣대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일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자기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야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이 작은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말씀은 전혀 다르다, 또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씨보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공중의 깃들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됐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계세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게 심겨져서 정상적으로 자라면 무려 3m 정도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만한 게 3m, 이 천장 정도 되겠죠, 밑에서. 그 정도 크다고 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뭐 자평해서 작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겨자씨나무, 겨자씨 씨처럼 작지만 그것이 성장해서 새들도 깃들고 사람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는 큰 거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작은 믿음을 큰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심겨져야 합니다. 땅에 심겨져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이 뭐예요? 이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이 겨자씨는 저는 선물도 받아봤지만 이 손에 올려놓으면 저렇게 보면 눈이 나쁘면 뭐가 올려져 있나 할 정도로 무게감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미미한 것이 상당하게 크게 거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랄 수 있는 보호와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겨자씨,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주는 사람이 서기에서 고마워 하고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넣으면 그게 있는지 어디 찾지를 못해요. 털어야 나오죠. 여러분이 주머니에 있거나 구경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에게 내 믿음은 작은 것이야라고 느껴졌을 때 그 작은 믿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크기보다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심겨져야 한다. 그 말은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심겨졌을 때 생명력 있고 뿌리를 내리고 우민하고 순이 돋아서 큰 나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를 들면 가정하에 우리 믿음이 정말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라 생각할 때 그 씨앗을 주님의 약속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작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의 반석 위에 딱 올려놓아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작다라고 느껴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작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 한마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기도 한마디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거목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심으시겠죠. 그럼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생명력을 얻어서 진정한 나무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 형편이 작다고,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1kg밖에 안 되는데 2kg를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물론 그걸 드리면서 주님한테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어요. 본인만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해서 많이 드릴 거리라고 하는 그러한 나 나름의 안타까움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1kg라도 예수님에게 드려졌더니 그 이후에 그 1kg가 수천 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정직하게 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질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많고 적음이 아니고 크고 작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하지만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줬을 때 내가 믿음이 적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순은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되기까지 그 죽순은 땅 속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죽순으로 나올 때 삽시간에 대나무로 하루에 뭐 엄청난 성장을 한다고 하죠. 그 땅 속에 묻혀 있을 기간 동안에 그 죽순은, 대나무는 무엇을 했을까? 내가 죽순은 되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충분한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겠죠. 예를 들면 수분도 영양분도 빨아들여서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몇 년의 그 성장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겨진 뒤에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왜요? 그 조그만 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서 씨앗을 심기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을 틔우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눈엔 띄지 않아요. 죽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씨앗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그 설계도대로 착착착착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것은 다른 나무들보다 커져서 더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는 그 작은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저만한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하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작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땅 속에서 일정한 시간 속에서 자라게 하는 그러한 조용하고 꾸준한 성장 속에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인내의 시간이 되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씨 뿌리는 것, 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그 기도 대신방을 하면서 이미 저는 이제 뭐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쭉 봐왔기 때문에 대충 그 가정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또 기도 제목도 제 머릿속에 웬만한 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이 없는 이제 기도의 제목은 제가 그 가정을 넣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땅에 심어진 씨앗들이 자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고 새들이 거기에서 깃들어서 잠깐 쉼을 쉴 수 있는 그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녀 하면 우리는 보통 미성년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내 자녀라면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이 땅에서 씨앗으로만 뿌려져 있고 아직 씨를 못 내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인생의 나이로는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키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씨앗은 지금도 땅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키워가고 있다, 키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저는 사실 이거를 보질 못했어요. 겨자씨 나무를 보지를 못했어요. 겨자씨 씨는 봤지만. 그래서 제가 실물로 여러분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도 이제 자료나 이런 거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적으로 그게 성장하는 과정을 봤다면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니어서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은 들지만,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순종은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귀한 축복의 나무가 되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조급해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신뢰하시고, 이미 심겨져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과정 속에서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생각하셔야 가장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지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때는 어느 때예요? 겨자씨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법칙 아래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쑥쑥쑥쑥 자라서 새도 깃들고 사람도 그늘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늘을 제공하는 그 시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앞서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멋진 분이에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어느 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앉아다가 문득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제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사사건건,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사건건이 나쁜 말은 아니니까 적용하기에 저의 모든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회복되지 않은 것은 회복되게 하시고, 매여 있는 것은 풀게 하시고, 또 갇혀 있는 것은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저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당신의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시간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3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이제는 다른 생명들을 품어주는 안식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믿음은 아직도 ing,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그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작은 믿음이 성장해서 누구에겐가 영적 유익을 주고 누구에겐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또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삼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요? 바로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을 섬기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아이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단순히 이 이야기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어 라고 전후 문맥을 딱 자르고 이야기하니까 그랬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과정과 그 고통과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나셨다니까요. 그것도 작은 아이로 왔어요.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보잘것없이 보였을 겁니다. 그 작은 아이가 결국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꽃 피웠을 때 온 인류가 그 그늘 아래 깃들여 구원을 얻는 위대한 생명의 나무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이유,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요?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지친 이웃들, 상처 입은 가족들, 형제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크게 바라보시길 바라요. 내 작은 믿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살리는 거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에 놓여 있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겨자씨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작은 믿음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 권사님은 믿음이 커. 그러니까 그 권사님만 일하시면 돼. 우리 믿음 가지고 뭘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위축이에요. 위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놓여 있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거면 좋게요. 그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 바로 심으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집에서 저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보 저것 좀 해. 이러면 그냥 더 내일 할게. 내가 내일 할게.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저거 다 쓰레기 분리 좀 해. 아니야, 내일 해도 되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짧은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도 여러분 기적의 씨앗이 된다니까요. 내일 미루면 생명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겨자씨가 있다면 바로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웃기죠, 말이. 그죠? 자, 다시 한번 어디서 했는지 어딘지 까먹었어요 지금. 내 안에 생명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씨를 심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 되냐면 그분은 심겨진 것은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분이 심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심겨진 것이 얼만큼 자랄 것인가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이 말을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에게 심기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작아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깃들이는 축복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